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이웃과 동행합시다. 무슨 인사인 줄 아시죠?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5월에는 5월 5일 날 과자를 모아서 주변에 있는 보육원에 같이 사랑을 좀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이 종로구에 있는 한부모 가정과 또 보육원 같이 이번에 또 도우려고 합니다. 보육원과 그런 또 단체에 물어봐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하냐, 필요한 물품 가지고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 1층에 아마 가져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이 이웃과 동행하며 또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오늘 아주 찬양대가 센스 있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인데 그걸 해주셨어요. 아주 그것도 강하게 아주 그냥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은 항상 믿음에 대한 개혁으로부터 본질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도 예수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 네 번째 비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이죠. 이 비유만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비유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고 불리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다가가는 길이 참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자신의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 요청하죠. 이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리고 참 오랫동안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요청이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은 번거롭고 귀찮아서 들어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싸움, 원래 누가 이깁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불의한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는 이길 때까지 불의하곤 하죠.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전제는 과부의 실패입니다. 사실 이 비유가 굉장히 특이해요. 누가복음에는 22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유독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결론이 앞에 나와 있어요. 결론이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안 그래요. 결론은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유독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돼요.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과식입니다. 교훈이 뒤에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이 비유는요 어찌된 일인지 처음에 예수님께서 교훈을 그냥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교훈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 교훈이 어려운 교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주제가 아니죠. 이런 비유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 자체가 잘 모르겠는 걸, 신비를 좀 알기 쉽게 이해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비유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거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하셔야만 했던 17장의 전제, 이 앞에 이야기입니다. 17장의 전제는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아모란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가 낭망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것은, 이 배경이 자연스러운 것은 낭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낭망하지 않은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낭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셨는가라는 낭망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낭망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낭망하기가 너무 나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들에게만 말씀 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누구나 다 여기서 인자가 올 때를 피해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이 인자가 올 때가 오든지 아니면 개인의 심판이 오든지 종말이 오든지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사실은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낭망하지 않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당연한 상황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죠. 불의한 힘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불의한 법정, 정의롭지 않은 법정에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찾아갔던 곳이 불의한 곳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이고 불의한 법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억울함이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사실은 생기지 않죠. 신학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여러 개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고의 법정으로는 사내드린 공회가 있었죠. 71명의 행정가들, 재판관들 같이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내드린 밑에 작은 사내드린이라고 불리는 23명으로 구성된 재판정이 또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과 어떤 이 전통과 전승이 아주 정통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려지기로는 이들은 억압적이고 불의하였고 어떤 면에서 부패와 불의의 온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제시하신 법정은 더 불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종교적인 법정들과는 별개로 이 법정은 로마에서 지정받아둔 법정이었습니다. 재판관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죠. 판관들, 공식 직함은 지역 판사였으나 유대인들은 그들을 강도 판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여인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종교 법정에 세운 것이 아니라 강도 판사가 있는 이방의 법정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관을 이렇게 표현하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이게 분명하죠. 이 법정이 왜 로마가 이방인을 법관으로 세운 법정입니까? 만약에 사내들인 소속이라면 아무리 그가 불의해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의해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말이 그들 앞에서 그들의 표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방 재판관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이런 재판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관이 더군다나 얼마나 악했냐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평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 이런 평가는 혹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확실하게 규정해 놓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악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을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 이렇습니다. 그런데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만이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과부는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요. 너무 없는 거예요, 과부가. 물론 유대 사회는 과부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될 의무가 있었죠.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외되었어요.
이 과부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불렀던 과부라는 히브리어 말 자체가 이런 뜻이 있었어요.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목소리를 낼 수 없어요. 과부는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자기 목소리를 못 내니까 못 보호받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경제적으로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자립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세워놓는 것이 이 비유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문화에서 법정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남자 재판관이 있고 증인으로 서거나 누가 서는 건 남자였어요. 여성은 이 재판관에 설 수가 없던 것이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비유를 드셨는데 너무나도 이상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어떤 여인이 찾아가는 것도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재판장에서 이거 가지고 재판하는 일도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비유에서 과부가 몹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불의하다고 소문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이 특히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원어로는, 영어 표현으로도 원어가 더 가깝습니다. To be ashamed,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에, 어떻게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사람들이 꼭 그 재판관 앞에 쓰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특히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뭐 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냥 무시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장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야,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인은 정확히 이 비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무시받고 져야 하는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이기게 되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지고 실패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너희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승리, 이기는 건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과부였는데,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의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연구를 보면 대부분 이 비유가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이렇게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비유라는 도구 자체의 정의가 이야기를 일상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도시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소문이 퍼졌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가운데 화제가 됐었다, 이렇게 유추하곤 합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 있죠. 재판관이 왜 과부를 도와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5절에서도 재판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이 움직였던 동기는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동기가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자주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했다는 것이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줬던 이유였습니다. 늘, 자주, 이것이 재판장에게 어떤 기분이었냐면, 재판장이 나를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당시 속어였다고 합니다. 나를 난타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고, 좀 더 문자적으로 만들어서 눈밑을 퍼렇게 만든다라는 거, 번거롭게 하다는 뜻이 눈밑을 퍼렇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맞아서 눈이 퍼렇게 먹던 재판관의 비유, 이렇게 제목을 짓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과부가 와서 마치 복싱할 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툭툭 치는 거예요. 잽으로 이렇게 툭 치는데 맞다 보니까 여기 번거롭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눈밑이 시퍼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한테 맞아서 눈밑이 시끄럽게 되고 근엄한 재판관이 시퍼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번거로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곧 자기가 이렇게 독백하게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 권리를 찾아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옳지 않은 재판관이 옳은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없습니다. 이 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번거롭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이 7절부터 시작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힘없는 과부와 힘있는 불의한 재판관의 싸움은 힘없는 과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힘없는 과부가 이겼습니까?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죠. 과부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재판관, 불의하지만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 앞에 간 거예요. 재판관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표준세모 어동에는 그게 아주 원어적인 의미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비유다라고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재판관과 여인의 비유에 이어지는 재판관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일부러 재판관을 놓은 거예요. 비유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과부와 우리의 상황 연결돼요. 재판관과 하나님의 상황 연결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틀린 게 있어요. 재판장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겨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겨내지 못할까 하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비유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모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 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특권이에요. 권리입니다. 재판장이 회복한 권리가 그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특권이라는 것 자체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과부가, 과부의 삶이, 과부의 이야기가, 과부의 그 재판의 이슈가 정당했기 때문에, 옳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들어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관을 번거롭게 했는데 들어주었다라고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녀임이 조건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더 낫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져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끈질기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시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져주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져줄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옳아서 아버지가 져줍니까? 아니죠. 딸이 옳아서 아버지가 져줍니까? 아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져줄 때가 많아요. 딸이기 때문에 져줄 때가 많아요. 왜?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특권을 사용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이 없어서 낭망하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아버지의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세가 그런 때입니다. 너무 불의한 힘이 강해서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숙제를 점검해 보아야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숙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항상 기도할까 하다가 자기 기도로 가져오는 것은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오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뭘 만들었냐면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하는 종파가 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런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TV, 몇 년 전이에요, TV를 보다가 우연하게 잘못해서 한국의 토속 이단 종교,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방송을 하는 종교였어요. 그 영상을 봤는데 재미있어서 제가 계속 봤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짧은 문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때는 외웠는데 제 기억이 잘 지금은 안 납니다만 계속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들도 계속 오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데 이제 그 기도를 항상 할 수 없으니까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냥 되풀이하는 것이었죠. 저한테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제가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19세기 영국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설교가입니다. 이 스펄전도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어렵다. 그런 문제에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담임했던 태버네클 처치인가요? 한 5,000명 되는 교회에, 그 당시 마이크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걸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항상 기도하는 것을 스펄전은 그의 회중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항상 기도의 채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전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스펄전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포로기의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포로기에 바사, 페르시아에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을 정복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였기 때문에 왕에 대한 신변 보호와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올 때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안 됐어요. 왕이 위기를 느끼니까. 특히 얼굴에 수색이 변하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망해버렸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문과 성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심에 빠지죠. 얼굴에 그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위기가 온 것이죠. 느헤미야가 통상적으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낭망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에 느헤미야는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냐 물었을 때에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첩한 기도할 틈을 발견해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낭망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기도의 틈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 라는 의미의 전부일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있어든지 그 순간에 기도의 틈을 발견하는 자는 낭망치 않습니다. 저는 이 스펄전의 설명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에 항상 기도하라 라는 숙제에 적용시켜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중요한 일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기도할 틈을 찾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틈을 찾아냈고 그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한번 기도의 틈을 찾는 노력들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세 인자의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의 틈을 발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틈을 발견합시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주님이 보실 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또 문제 가운데 혹이라도 낭만 가운데 보여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